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네요. 참 또 5인 이상 금지 그래서 좀 거리가 있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가족 가운데 따뜻한 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 언약이 있었는데요. 보증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그 징표가 뭔지 이 하나님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와 계약을 맺는 의식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좀 의식이 좀 독특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요,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이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는 당시의 이제 방법이었습니다. 뭐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서 놓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그 계약을 맺는 사람끼리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럼 뭘 의미하면 우리 둘은 이제 계약을 맺었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을 파기할 때는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런 맹세죠. 계약의 보증, 계약의 유효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두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죠. 여기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연기나무 풀무 타는 횃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횃불, 타는 횃불, 연기나무 풀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계약은 당사자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맺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 죽은 고기, 토막난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하나님만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언약을 어기면 그런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요, 뭐가 아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비슷한 불육규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슷해야지. 이 종과 주인 사이에는 이 언약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명령하면 되잖아요. 야, 그냥 지켜.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서약이고 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언약은요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하시고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분명히 지키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속성, 신실함, 이 사랑은요 신약에 와서도 나타나는데,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제자들과 세우신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피로 예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몸을 쪼개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피로, 예수님이 쪼개신 그 담보로 오늘 구약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었던 언약처럼 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피 용서는, 이 피로 용서는요, 영원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인데,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 언약의 피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는요 영원히 죄의 용서함,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된,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담보로 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더러운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담보로 주님께 담대히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400년 동안 내 자손에서 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잃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이제 계획, 미래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객이 되겠다, 즉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통과 고난과 어둠의 시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이 400년 동안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이제 재물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고요, 끝내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요, 그런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참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또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끝내는 우리가 역전승하는 건데, 이 야구 경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구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는데, 옛날에 한국 그 최초인가요? 그 메이저리그 선수 있었죠. 투수 찬호박인가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한국 선수가 진출한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귀했고, 또 그 중계가 이게 시간대가 달라서 뭐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새벽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막 중계를 보는데, 이게 시간대가 맞으면은 생중계를 보는데, 이게 시간대가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생중계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경기는요, 결과가 나온 경기였어요. 이미 찬호박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된 거예요. 근데도 보는 거죠. 투수를 던지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좋아요 하면, 쳤다면은 막 홈런 맞고 막 안타 맞고 막 그래요. 막 1회 2회 막 가면서 홈런도 맞고 안타도 맞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막 긴장해서 봤을까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봤을까요? 여유 있게 봤어요. 왜요? 이미 결과를 아니까, 승리 뜻인 걸 알았으니까. 만약 몰랐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막 힘들었을 거예요. 막 가슴 졸이고. 근데 이미 승리 뜻인 걸 알고 보니까 홈런 맞아도 돼, 안타 맞아도 돼, 이 경기 이긴 거니까 끝에가 더 짜릿할 거야.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더 결과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더 짜릿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때로는 홈런도 맞습니다. 안타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후에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으로 우리는 역전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도요, 고난과 역경과 어둠의 시절이 있지만 결국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역전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요, 정말 400년 후에는 장정만 한 60만 명이니까 거의 한 300몇 명의 많은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고요, 나올 때는 재물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그 계획 가운데 홈런도 맞고 안타도 맞지만 분명히 우리는 역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는요,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예언해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붙잡혀감이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이 있지만 너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형통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을 위해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성경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셉이요,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원해서 갔나요? 아니죠. 어떻게 갔어요? 자발적으로 갔나요? 팔려서 갔습니다. 지금 요셉이 타지에 있나요? 자기 나라에 있나요? 타지에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보디발 그 장군을 부하로 두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가 부하로 있나요? 부하로 있습니다. 부하라기보다 좀 뭐하고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의 길이요, 이렇게 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형통하지 않은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애굽의 노예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악덕 사장 밑에서요, 정말 팍팍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역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금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요,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긴 일이 16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고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75세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85세, 75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도 주시고 계약도 맺으시고 비전도 주셨는데 현실은 여전히 바뀐 게 없고 현실은 오히려 절망이에요.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의역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낳아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문제인데, 사라가 주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낳아주지 못했다. 이게 언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풀었으면요, 여성 불임이에요. 지금 이 사라에게는요, 여성 불임입니다. 지금 나이로 볼 때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라에게 불임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아기를 만들기로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이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 주시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차근차근 그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라의 계획, 실행에 대한 제안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나 당장 이 현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근심하고 조급한 마음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택하게 된 것이죠. 먼저 사라가 움직입니다. 먼저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요. 16절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라는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은근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섭섭함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빨리 안 들어주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예 아기를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린 것처럼 지금 결론 내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레짐작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상황 속에서 안 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는 지레짐작,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섣부른 결론, 지레짐작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석경 우리 전도사님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분은 2010년 미국 전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학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직장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 소재 대학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입학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후에 이제 인턴 사역자로서 이제 전도사로 그걸 하기 위해서 모교였던 지구촌 교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수술을 해도 1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암 방사선을 하며 시간 보내는 것, 나에게 있는 시간을 거기에 쏟기 쉽지 않아서 자기가 주신 사명대로 단 한 명의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분의 그런 고백들이요, 참 은혜가 돼요. 말 그대로 당신 하나님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 지레짐작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육체적 고통,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이 꼭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다. 나를 처음 만난 사람 중에 내가 암 환자임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암 환자라고 고백하면 농담하는 줄 안다.
그만큼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불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황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상황이 어려우면 불행하고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에 세심하게 반응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있다면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랑 얼마나 친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한 발을 걸친 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은 100을 맡기는 자에게 100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87 정도만 맡긴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 진심으로 권면한다. 이 시간부터 주님께 100을 맡기기로 결단하라. 그래야 놀라운 경험을 한다. 주님께 100을 맡기면 남의 간증을 들으러 다닐 필요가 없이 내 삶이 기적이 된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줄 때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마다 이 숫자를 기억하라. 성경을 펴서 로마서 5장 3절 5절을 읽으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사흘 뒤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라는요, 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하기로 생각하고요, 마침내 이 애굽에 갔을 때 데려온 여종 하갈의 눈이 들어가게 됩니다. 눈이 그걸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더 열심히 바라보면서 이제 하갈의 눈이 들어오게 됐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자식을 이 하갈을 통해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의 제안 앞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도요,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시고 계약까지 맺어주셨는데 거기에 이 사라의 말에 순복하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제안에 바로 응한 것으로 봐서요, 이 사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그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줄 건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지레짐작 자기의 생각을 한 거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만 봐도요,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에서 너무 오래 안 이루어지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괜찮다고 해도요, 모두가 이 시대 법과 문화와 가치관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 움직여야 하죠. 응답의 시간이 늦추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의 한계였어요. 10년이라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토록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실까? 그거는 몰랐죠.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고 유석경 이제 전도사님이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장 2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었고요. 결국에는 드디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던데요. 이제는 여종 하갈과 이제 주인 사라의 관계 속에서 이 어그러진 일이 발생합니다. 하갈이 그토록 공경해 오던 이 여주인 사라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이 불임은요, 이 치욕적인 거였고요,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던 집에 아기가 잉태되니까 이 하갈은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여주인은 하찮은 존재로 무시하게 됐고요, 하녀가 이제 안방마님 자리에 이렇게 턱하니 앉게 되죠. 이 사라는 분하고 원통해서요, 그것을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면서 막 화를 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건 다 당신 책임이야 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지금 시도한 사람이 누군데요? 사라잖아요. 그걸 권장한 사람이 본인이면서도 지금 막 모두를 나무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급하게 바라는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아내의 항의에 놀란 아브라함이요, 급히 이제 사라에게 모든 일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다, 정권을 다 줍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래.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다 행하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가 하갈을 이제 학대합니다. 힘을 갖고 학대하고 그 가운데 하갈이 이제 사라의 시기, 질투, 미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 불쌍한 하갈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결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여기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에게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한번 그녀는 좀 이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귀를. 왜냐면은 그래? 그럼 내가 새로운 도피처를 줄게. 글로 도망가. 이게 아니라 넌 지금 그 지긋지긋한 학대받는 곳 사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종으로 살면서 속으로 이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의 종으로 살면서 속으로 권위에 무시하고 살았는데 순종하라는 거죠. 이 사라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지 결코 하갈이 함부로 사라의 권위에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권위 체제에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몸에서 나온 아들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앗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랍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갈은요, 감격해요. 이 비천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요, 그는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어려움 후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조급하게 편법을 쓴 이 사라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렇죠? 이 보면서 참 연약함을 보여요. 종이면서도요, 아이를 가졌다고 이 주인을 함부로 멸시했던 하갈의 연약함을 또한 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리더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등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하게 아브라함, 사라, 하갈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실수했는데도 똑같이 다 이뤄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가 됐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이뤄주지 않느냐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론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유효한 지식으로, 유효한 머리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같이 목회하고 상황을 볼 때 정말 이 가정에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찢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는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실수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로 나가고 감사로 제사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어떤 문제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시키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